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샬롬,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이나 또 세상의 강한 논리들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런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신념, 자랑, 교만, 자격지심, 정욕 같은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갑골이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숫자가 15,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어제 300대 12만 5천 명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수정합니다. 300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갑골이라는 곳에서 안심한 채 그들이 쉬고 있을 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공격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5,000명도 50배나 많은 인원인데 모두 격파하고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적군의 수장을 사로잡음으로써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승리가 확정되자 그 이후에 기드온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동족인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을 마치 적군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숫곳에서는 소년 하나를 신문하여 장로들의 위치를 알아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에서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심지어 성읍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엇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노략과 약탈에서
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구원자, 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자인데 승리에 취해 그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잘못한 동족을 꾸짖고 바로잡는 정도가 아니라 희롱하고 죽이고 망대를 무너뜨리는 등 세상 정복군주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보복하는 행태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전쟁이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단 300명만을 부르시어 맡기셨는데 기드온은 그 승리를 토대로 권세를 부리며 동족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기드온의 전쟁, 기드온의 승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이것은 기드온의 이후 활동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말로는 자신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내와 첩을 많이 두고 거의 왕처럼 그 이후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고 그 성공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므로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기도하고 마음 졸여가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공하더니 내 공적, 내 업적, 내 기업, 내 사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이룬 것,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큰 교회가 된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축복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 그 축복은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내용도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잘 생각하며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였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며 그들이 다볼 지역에서 죽인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볼이라는 지역은 미디안 연합군이 처음 진을 쳤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물음에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동족을 죽이고 괴롭힌 적장에 대한 처단의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의 의도도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기드온이 숫곡과 분열해서 행동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개인의 복수로 만들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행동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일어나 죽이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적장들을 나이 어린 소년에 의해 죽게 함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역시 전형적인 왕들의 행위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 능력도 갖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너만이, 기드온만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로서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지위에서 나온다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은 직접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낙타 목에 걸렸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에도 매달고 다니는 장식으로 월신, 달의 신의 보호를 기원하는 이교도 숭배의 단면으로 일종의 부적이며 왕의 표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으로 금했던 것인데 그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 왕들의 것을 취하고 왕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기드온은 점점 더 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변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왕 노릇하느라 그런 의식이나 태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라고 했더니 왕이 되어 자신이 잘해서 전쟁을 이긴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사사로운 탐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드온을 살펴보면 감정 조절의 실패와 자기 자신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편하디 편한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의 압제를 겪느라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그 안에 있는 정욕과 자리 잡은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바꾸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로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생각을 알고 내 안에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순간의 유혹이나 세상 논리에 잘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새벽 예배와 큐티,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 가치관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방식, 또 학습된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 붙들고 그것만이 참기림을 믿고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